네, 우리 함께 찬송가 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1장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여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360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산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될 때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많은 생각과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출산하고 지금까지 기동하는 매 순간마다 영육간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런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지 주님께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짧은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고안해낼 수 있는지 우리의 악한 본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짧은 순간의 마음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우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아 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얼마나 나태한지요.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건만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에 파묻혀 살고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습관적으로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거룩한 소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라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이 일 조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오셨죠. 그러면서 그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니까 기도하라 하였는데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장담을 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그의 배신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께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곧 시험에 들지 모르니 반드시 기도하라는 큰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호언장담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인 예언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예수님과 제자들은 컴컴한 감람산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그날따라 유난히 우울하고 차가웠던 달빛이 그들의 그 쓸쓸한 길들을 비추어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의 산이라는 말이죠.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산이에요. 마태랑 마가는 이거에 대한 병행 구절에서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지시죠? 감람산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온 올리브 열매를 짜고 기름을 만드는 곳이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곳이죠. 제가 그 합신 졸업 여행으로 성경지리 답사를 갔었습니다.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성경지리 답사를 갔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습니다. 가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성가대 이 의자 있죠. 이거 전체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하신 분이 아마 예수님이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이 바위 위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상상화를 보면은 보통은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좀 그런 식으로 상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위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공생의 3년 내내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로 밤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 공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주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굉장히 바쁘셔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낮에도 그 고난주간 동안 계속 그 설교하시고 또 논쟁자들과 대화를 하셨었죠. 또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밤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쉬면은 뭐 합니까? 그냥 멍하니 있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러죠. 예수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멍하니 계시고 유튜브 보시고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쉼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영과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가룟 유다가 체포조로 이끌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잖아요. 그것도 아마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으면 체포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지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도의 씨름이 있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초입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세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미 이 세 제자는 예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지극히 약한 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너희는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큰 시험거리지만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자신들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으리라는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시험에 들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죽어버린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의 3년은 헛됐고 우리의 목숨도 여전히 위태로워 하면서 체념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떠나고 싶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8제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은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움을 받아야만 시험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더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신학교 때 참 많이 쓰는데 언젠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관절염 같은 게 이제 무릎을 구부리면 이제 구부릴 수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앉아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탁 대고서 기도하신 것이죠. 다른 날보다 더욱더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시험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험을 받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큰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것을 이 잔이 넘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죠. 또 시편 116편 13절에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잔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택을 가득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잔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이 잔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이 마셨다고 합니다. 네가 이미 비틀거릴 때 취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느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이 잔으로 표현합니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진 예루살렘, 또 이웃을 사랑이 아니라 학대로 대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을 것을 이 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모든 나라와 왕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라고 했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애굽, 블레셋, 에돔, 암몬, 그리고 바벨론,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죠. 또 아삽의 시편에서는 오만하게 행하고 교만의 뿔을 높이 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또 잔으로 비유를 합니다. 시편 75편 8절인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포도주를 담으면 밑에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게 있잖아요. 그 찢기까지도 다 마시게 된다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압제하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잔의 찌꺼기,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시게 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로 하고 하는 이 잔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잔이겠습니까? 진노와 심판의 잔이겠습니까? 예.
쉽게 생각하면 진노와 심판의 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런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대답하지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은혜와 풍성한 기쁨의 잔을 마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니 이것을 좀 할 수만 있으면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까 이렇게 두려워 바들바들 떨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그 법도에 어긋나게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이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죽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이 죄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나죠. 육체의 사망, 그리고 영혼의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이 죄를 진다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키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범한 자에게 공의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죄 범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스스로 죄값을 다 치르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범했어? 그럼 너 죽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 방법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요. 누군가에게는 둘째 방법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지 않은 자들, 즉 유기자들은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직접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값의 잔을 그들이 스스로 마시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보내실 자기의 외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시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찍이 구약의 제사법들과 유월절의 어린 양 제사 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것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계시되고 예언되었죠. 특별히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예, 53장 5절 다 찾으신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절이 틀렸었나요? 죄송합니다.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온 인류를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켰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나 나중에 이방인 중에서 들어오게 될 영적 이스라엘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들이 사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죠.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이 그가 누구입니까? 53장 앞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은 성자 예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다가 다 얹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즉 앞으로 올 메시아가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의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네가 상하라. 네가 고난 받으라. 네가 찢기라. 네가 피를 흘리라. 네가 죽음을 당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메시아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길 것이고 영생을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원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신 그 양떼들을 대신하여서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영혼을 다른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바쳐서 죽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매우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뒤늦게 죽음에 대해서 결심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부터가 그렇죠.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을 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고 또 여러 차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는요, 십자가 짊어지기 몇 시간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잔을 마시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 무서운 공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자신에게 마시우는 잔에는 정말 무서운 독이 있는 잔인 것입니다. 3가지의 독이 섞여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지금 마시라 하는 이 진노의 잔에는 첫 번째로 육적인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독을 마시면 우리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셔야 되는 이 잔 안에 육신의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을 아시고 너무나도 두려워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죠. 피부와 근육을 찢어내는 채찍질, 또 머리뼈를 파고드는 가시관, 손목과 발목을 찍어버릴 그 대못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나 독립투사들이 그 손톱에 송곳을 찌르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여러 고문 중에 정말 아주 쉬운 고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지금 볼펜으로 이렇게 손톱 살짝이라도 찔러 보시면 겁나서 푹 못 찌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독립투사를 이렇게 푹푹 찌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이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몸으로도 고통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독립투사나 애국운동가가 세상 대의를 위해서도 고문이나 처형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지금 겁쟁이냐, 세상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육적인 고통조차도 못 감당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라고 하지만요,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이기만 했기에 육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 안에 자신이 육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을 것,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앞에 떨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적인 죽음의 독에 예수님은 떨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안에는 영혼의 죽음의 독이 섞여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영적인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친밀함이 단절되고 끊기는 것이죠.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경고되었던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끊겨져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 영혼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게 될 것이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함으로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당하고 저주받는다는 이 영적인 죽음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별 고통이 아닌 듯이 하지만 예수님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육적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 받아야 된 진노의 잔해는 영원한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지옥에서 겪는 영원한 사망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나열되어 있던 이런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것,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고요. 또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끝없는 파멸과 고통, 썩어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죠? 그러면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택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죄를 졌다면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둘이, 유기자와 택자들이 받아야 될 벌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형벌은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은 유기자이든 택자이든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유기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요, 택자들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받을 형벌을 자기 백성에게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기자들이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마지막 한 방울도 다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볼 때 이제 화나는 장면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판장이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봐주고 형량을 굉장히 낮춰주고 심지어 그것도 집행유예를 해줍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누구에게는 징역 40년을 매깁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는 분노해요.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누구는 40년을 감옥에 가둬둡니까? 이건 불이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마찬가지로요, 택자이든 유기자들 간에 택자이든지 유기자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은 무엇이라 했죠? 세 가지 죽음이라고 했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택자도 당해야 되고요, 유기자도 당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유기자들에게는 네가 이 진노의 잔을 다 마셔라 라고 하시고요. 우리 택자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 진노의 잔을 다 마시면 어쩌니? 안 되겠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마시게 할 테니 너희들은 이 잔 마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내가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이긴 한데요. 그걸 지옥에다 대비하면은요. 택자들이라도요. 홀이라도 그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고 채워야 될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은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택자들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죠. 그럼 예수님 역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셔야만 우리 택자들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1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육체적인 죽음이 두렵기도 하죠. 또 영적인 죽음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당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즉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가 끊임없이 있고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타오르고 밤낮 쉼이 없이 하나님께 괴성을 지르며 또 고통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승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범죄를 수없이 짓죠. 이 죄를 제가 다 죄값을 치른다고 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김영승의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대신 받으셔야 제가 김영승이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김영승의 죄 한 사람 것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지옥의 고통 당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의 첫 번째자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됩니까? 담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겠소 라고 하며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을 했던 자입니다. 그 아담이 당해야 되는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또 이후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므낫세,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등등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니잖아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 그들의 자범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가 몇 명입니까? 계시록에서는 아무라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셀 수 있죠. 하나님은 셀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음을 표현하죠. 한 사람의, 김영승 한 사람의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일진데 아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택자들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셔야 되니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택자들의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지옥의 영벌을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진 않았습니다.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갇혀 계신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택자들이 받아야 될 지옥 영벌에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모든 택자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받아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연약한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최초로 범한 이 불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진짜 예수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겠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도 속에서도 불순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에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약하셨던 거지 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약함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시험을 이길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과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진노가 바닷물보다 더 많이 담긴 이 잔을 지금 마시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다 마시고 죽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호소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자기가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아뢰죠.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 즉 우리를 자기 몸처럼, 아니 자기 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지옥의 잔을 다 마실 마음을 확정을 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3차례 했다고 기록을 하죠. 누가는 이걸 3번 반복하지 않고요. 그냥 한 번만 딱 썼습니다. 대신 누가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록했던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뇌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돕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한 통곡을 하셨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아들을 궁일이 여기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셨던 것이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사적인 고뇌와 두려움으로 간구하실 때 모세 혈관에서 터져나온 피가 땀에 섞여서 핏방울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육간에 깊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보았는데 제자들은 슬픔을 인해서 잠들어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란 얘기, 또 자신들이 배신할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슬픔에 지나지 않았죠. 참으로 연약하고 미숙했던 그들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육신의 피로에 지쳐서 그만 잠들었죠. 누가복음이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사를 전할 때 처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맨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처음 시작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시작하고요. 끝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마셔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겠다는 기도. 이것은 잘 기도하지 않고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효과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시험을 이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으셨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아버지께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요, 다음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입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담당할 수 있는 담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피땀 흘려 구원하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몫에 대해서는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는 내 몫을 다하였다. 너희들도 너의 몫을 다하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것들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요,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죠. 우리 십자가 지는 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도요, 우리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험에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지죠. 지독하게도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지금 저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내가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참으로 애쓰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삶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성가교회 예배당이 우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의 골방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엎드려서 주님, 시험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넘어지기 쉽고 기도를 잘 못하는 자유인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새롭게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평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평생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이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